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죽었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분명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넘칠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잠언서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어떤 자에게 생명을 나누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행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썩어 부패한 것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니 참으로 냄새나는 것들 뿐이요 악한 것들 뿐이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 뿐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뿐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하여 우리가 그 힘에 의해서 그 권능으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도하시는 스티브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보응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놀랍게 세워지고 온 교회들이 보응하는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약한 스님분들 위해서도 우리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드리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시고 주의 말씀을 정할 때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고 온 교회들이 다시 놀랍게 부흥되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낙심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저희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들 속에 은혜 주셔서 평안의 복을 누리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서 27절, 구약성경 436명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져가서 진영에 이른적 바친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례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며 반드시 오실 뿐만 아니라 곧 오시는 이 놀라운 종말의 시대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느냐 그인에게 초점을 두느냐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초점, God focus이냐 혹은 Giant focus이냐.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 이 Giant, 자기에 다가온 거대한 거인 골리앗에 매몰돼서 빠지는 사람,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장을 같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15장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미션 파서블, 우리 영화 제목 미션 임파서블이죠. 불가능한 미션을 이룬다는 내용인데 사울의 사명은 미션 파서블이었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사울은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도대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16장, 이게 15장과 16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잘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다윗은 작은 자의 모습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대한 영웅이나 위대한 업적이나 천재나 뭐 그런 사람 쓸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영웅들이 많이 나오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아니냐. 바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눈 감으면 어제가 하이스쿨 같고 그제가 참 더 어릴 때의 모습,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살던 모습이었는데 눈을 다시 떠보니까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 것을 깨닫습니다. 그 시간이 다시 오겠나? 그리고 그 시간 때때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우리가 관점을 달리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신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루거나 대단한 성공을 했거나 천재적인 지능이 있거나 슈퍼히어로 같은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비밀을 진지하게 깨달았다면 아마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7장에 보니까 골리앗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쳤는데 백성들이 보는 것과 다윗이 보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5장의 사울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의 소리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가 있었고 양과 소의 소리가 있었고 백성의 소리가 있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듣지 않았고 양과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 요즘처럼 말하면 돈과 여론에만 관심을 쓴 거예요. 자, 눈으로 볼 때 양떼를 보고 소떼를 보니까 너무 살찌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라 했거든요. 분명히 다 죽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볼 때 저게 양떼, 소떼들이 너무 아름답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걸 가지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요. 사울이 그 소리에 들은 겁니다. 자, 백성들이 여론이 비등하니까 여론이 이렇게 높으니까 여론이 뭐 85% 그러니까 이 백성의 소리 따라하게 된다. 요즘하고 옛날에 똑같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배후에 보면 돈과 여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론보다 어찌 보면 돈이 더 지배하죠. 여러분, 우리가 숨겨진 모든 것 뒤에는 다 이 물질, 돈이 있어요. 돈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많은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딱 주시니까 딱 보면 저게 돈으로 움직인다. 야, 이게 여론에 따라 움직인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여론이 얼마나 여러분 여론조사 자체는 과학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조작적으로 악하게 사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론조사 방법론이라는 다 배웠어요. 제가 어떻게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저도 그 3년을 했었고 그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제가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미국만 아니라 한국, 온 세계에 다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결국은 그 뒤에는 또 뭐냐? 돈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돈과 여론,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고 다시 올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16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막내 자기 아비도 다윗을 막내라는데 이 막내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우리 사무엘 15장 16장 잠깐 다시 보면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사울을 버렸다. 왜냐?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가 인간의 육신이 사물을 보는 것처럼 뭘 본다 똑같이 그런 단어예요. 잘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 그리고 16장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똑같이 썼어. 내가 두 눈을 시뻘겋게 두 눈을 막 켜고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동사 똑같이 썼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지 말라는 것은요. 사람의 용모와 키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사람이 첫 인상을 판단할 때도 뭐 아주 very 스타일리시하거나 아주 대단히 잘생겼거나 뭐 이런 그 요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외모, 용모, 키 이것이 아니다. 이걸 보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가장 most important 한 것으로 consider, do not consider, do not think about that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가장 좋은 게 가장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넘버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드디어 큰 인생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4절에 7절을 보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의 블레셋, 이거 영성도 팔레스타인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의 팔레스타인 단어가 거의 똑같아요. 지금 2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여기 나온 블레셋 사람들하고 인종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많은데 전혀 다른 그 역사를 진짜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역사를 보면 다르다는 게 제 말이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다 역사를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의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근데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토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이게 중무장인 거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블 영화의 슈퍼히어로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요. 철갑옷을 딱 입은 것처럼 그거 입고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름 뭐죠? 그게 아이언맨. 아이언맨. I'm Iron Man 해가 딱 들어가서 딱 아이언맨 모습이잖아요. 노트북을 쓰고 막 온 몸을 다 휘감았잖아요. 그야말로 아이언맨 같은 슈퍼히어로가 딱 등장합니다. 그가 창 자르는 배틀체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입니다. 야, 이건 누가 이걸 감당하겠어요? 화살을 쏴도 뚫지도 못하고 키가 크고 힘이 좋은 누가 이걸 이기겠어요? 아마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정도 되지 않을까? 자, 그는 키가 292 혹은 238cm 계산하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갑옷이 60kg, 130파운드입니다. 메고 다니기도 힘든 그의 창이 10kg, 23파운드. 야, 이거 상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 골리앗을 등장해서 그 전장터는 확실하게 전체를 쫙 꿰고 있는 사람, 압도한 사람은 누군가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나와서 창을 딱 뜨고 한마디 하니까 막 온 사람들이 벌벌 뜨는 그 전장터를 확실하게 압도한 사람, 그 전장터를 확실하게 주름 잡은 사람은 누구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이 거인 골리앗에게 초점이 있는가? 누구를 봐야 되는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거인에게 초점 맞춘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보면 24절 25를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자, 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앞에서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눈이 없는 분이신데 그러나 사람의 눈처럼 묘사를 해서 눈이 시뻘겋게 딱 떠서 그 사람의 중심을 딱 이렇게 쳐다본다. 제가 인상은 막 이게 지금 뭐 표현을 못해. 눈을 뚝 뜨고 네가 지금 뭐냐고 탁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이야 잘생겼다, 키 크다, 멋지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사무엘도 자꾸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멋있는 것만 보니까 야 그 장형 그 엘리압 야 하버드 넣었고 지금 뭐 엄청난 동네에서 가장 이게 또 그 동네 이장이 되는 그 동네 뭔가 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전도양양한 청년인데 와 됐다 힘도 좋고 싸움도 잘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래. 중심을 딱 다윗을 보니까 이해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16장에서 누구를 봐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example 주신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런데 17장에 와서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봐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를 딱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용모, 키, 그 엄청난 아이언맨 같은 그런 것들만 보고 지금 벌벌 빼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그 모습이에요.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아니 지금 골리앗을 찬송합니까? 골리앗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가끔씩 와 저거 봐라. 이 나라의 무기 전부 다 휩쓸어 버릴 거야. 제가 이게 참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무기 미국의 기술과 러시아 기술을 다 빌려서 이 러시아 기술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실 많이 받은 거예요. 러시아가 어려울 때 그거를 돈으로 돈 빌려준 거 무기를 갖고 와서 그걸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천무 야 이거 세계 나가면 뭐 비길 데가 없다. 아니요. 날아가는 그 드론 하나에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골리앗 등장한 게 와 이거 봐라 이 사람을 당할 적 없다. 막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한 게 이 올라온 사람을 봤냐? 너 봤나? 아니, 보긴 뭘 봐? 누굴 봐요? 골리앗을 지금 찬송하는 겁니까? 골리앗을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와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분명히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봐라. 뭘 보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에 다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용모와 키에 초점을 두었고 이것은 그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인해서 이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압도당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의학적인 용어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너무 놀래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발이 땅에 들러붙어가지고 쇼킹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이게 압도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의 그 엄청난 모습을 보고 막 짓눌린 거예요. 짓눌린다는 것은 죽음과 무서운 두려움의 공포에 꽉 뚫려서
아무 생각 못하고 와, 저 골리앗 봐라, 저 엄청나다, 정말 놀랍다, 어찌 저게 사람이냐, 이렇게 오히려 골리앗을 칭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그 2명이 누구예요?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자, 그 10명이 어떻게 말하는가?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은 눈으로 본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의지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만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않는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 이들이 33절에 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이 보기에도는 아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할 때 그 히브리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보기에,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너희들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간주할 때 메뚜기처럼, 메뚜기가 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 아낙 자손들이 간주하고 그 아낙 자손들이 생각해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 같다.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요,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은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맞아.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 이렇게 발전해서 잘못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다윗은 무엇에 초점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다윗은 16장에 보면은 하카톤이라서, 이 하카톤은 자기 아비가 이세가 우리의 한글 성경에는 막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막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insignificant, not important, 아주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작은 자.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은 a little boy 뭐 이렇게도 번역해요. 작은 소년. 그런데 이 작은 자의 엄청난 역습이 있다. 정말 이게 패러닥스, 그러니까 패러닥하는 엄청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아비도 다윗을 향하여 막내라 했고, 자, 전장터에 가서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납니다.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은 너는 소년이라, 요즘 뭐 영어 성경 보면 티네이저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 별로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은 오늘 본문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장터의 분위기를 확 잡고 있고 그것을 압도하는, 사람들을 짓누르게 말하는 골리앗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기 눈으로 골리앗이 엄청난 아이언맨 같이 완전 무장하고 딱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트라우마 걸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샤킹하니까. 그로 인해서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간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서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게, 그러니까 God focus,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큰 두려움이 올 때 가장 쉬운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쿵푸, 쿵푸가 우리 한국말로 공부가 된 거예요. 이 영어는 스타딩인데 원래는 이 쿵푸라는 말이 스타딩이 아니었어요. 스타딩이 맞아요. 스타딩. 이 무술이 아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수련하는 것을 쿵푸예요. 그게 진짜 이 중국의 선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많으세요. 지금의 중국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중국은 옛날 중국과 달라요. 그리고 쿵푸라는 것은 자기 몸도 단련하고 자기 정신을 단련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스타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말도 공부가 영어로도 스타디 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이 쿵푸의 제일 마지막 36단계가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쿵푸의 가장 마지막 36단계 최고의 무술입니다.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도망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요셉이 자기 집 주인의 와이프가 유혹하니까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나쁜 놈이 오든 무엇이 오든 간에 가장 최고의 방법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겨 먹겠다 하다 보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이겨 먹겠다 하는 그 순간에 저 악한 놈들한테 벌써 잡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는 것 때로는 비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때로는. 그러나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도망가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딱 등장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앞에 놓았잖아요.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했다. 그것은 쿵푸 36단계 도망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거기서의 36개의 도망은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막내, 그러니까 가장 youngest, 리를 보고 그렇게 번역되는데 일개 소년이었지만 누구나 보고 있는 골리앗은 안중에도 없는데 누구나 다 골리앗만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보지 않는 누구를 보고 있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할례 받지 않은 저 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이것은 그 사람을 넘어서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모든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God focus.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직면한 거인, 자이언트의 포커스, 자기 앞에 직면한 거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결코 상대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다윗은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저를 물리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그 상상력,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7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용모와 키가 출중했던 이 형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그 다윗의 진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과 물리적으로 맞설 수 있었던 체력 혹은 비상한 비법이 있었나요? 절대로 1대1로 붙어서 다윗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게 특별한 무슨 비법이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땐 비법이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선이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현장을 준비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 무슨 말씀일까요? 다윗이 장차 내가 지금 뭐 몇 살 때 이 다윗이 등장했을 때를 우리가 보통 17살로 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내가 17살 때 골리앗을 만나서 그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알았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지킨다는 뭐예요? 때로는 덜짐승과 맞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자기가 무슨 덜짐승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실력을 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저 곰이나 사자나 여러 덜짐승, 늑대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가지든지 자기 체력을 향하든지 무슨 특별한 뭔가 기술을 만들어야 돼요. 다윗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다윗이 열심히 하는 게 뭘까요? 물맷돌 기술을 딱 저기 관역에 있으면 한 방으로 보내는 연습을 수없이 했죠. 여러분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배구 선수가 있고 제 고등학교는 배구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 친구가 제 짝지였거든요. 그래서 수업 잘 안 들어오면은 제가 잘 도와줬어요. 시험 칠 때 좀 제가 고백하자면 시험 칠 때 옆에 치면은 답도 쓱 이렇게 보여주고. 왜냐하면 선수라도 일정한 점수가 돼야 졸업할 수 있고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친구 나중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한국에 정말 이게 이끄는 유명한 국가대표가 됐어요. 이채원이라고. 한번 연습을 가보면요. 스파이크 공을 때리는 연습을 하루에 400개, 500개. 손이 온데 이 붕대가 맞고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에 국가대표 돼서 1분하고 딱 할 때 그가 팍 뛰어가지고 뒤에서 스파이크를 딱 때릴 때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특기예요. 바로 그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해온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한 10m, 20m 전방에 있는 저 덜짐승을 한 방으로 주먹만한 돌로 한 방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루에 1000번, 2000번 연습을 해요. 인내심도 대단하죠. 자, 그것을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 기술을 터득하고, 그 기술을 터득하고 딱 진짜로 그 장면이 딱 드러나고, 그 기술을 터득한 그 훈련의 그 결과가 뭡니까?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영웅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잘못하면 도깨비 방망이를 착각해요. 돈 나와라 뚝딱 뭐 해달라 뚝딱 이거 뭐 무슨 마법사처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끝까지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알렐루야.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그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많은 훈련과 노력을 한 것처럼 그 역사적인 현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분투, 기도, 인내, 헌신,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이제 그 나이 됐습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관뚜껑이 덮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더 뭐 하겠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80세 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120살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사람은 평소에는 그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에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어려움을 될 순간에 누가 진짜 나의 친구인가 그때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진실한 친구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기도하는데 여러 사람 기억나지만 딱 한 분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제 옛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모교회에 부목사님 계셨던 분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연락하니까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다 이렇게 하십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의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 없이 다 달아나고 내 건강 잃고 갈 곳 없고 방황하는 그때 누가 내 진짜 친구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때 내 모습도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떤 누가 말한 게 아니고 제 인생의 많은 경험들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을. 위기의 순간에 그 본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 그 외모, 그 엄청나게 보이는 슈퍼히어로 같은 모습, 그 아이언맨 같이 도저히 금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사로잡혔지만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골리앗에게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사로잡힐 것인가. 이런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가 급백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정말 머리가 아파요. 또 혹은 우리 건강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우리 앞에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건강 문제가 골리앗처럼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골리앗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건강 문제를 보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God focus.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죠. 우리의 자이언트, 우리의 문제, 우리의 거인들 자이언트 포커스가 아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 많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 머리 아프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다가오고 특히 현대인들이 더 많잖아요. 이게 확 다가옵니다. 때때로는 저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은 잠을 못 이뤄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이런 문제들이 확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몰되면 여기에 빠지면은 골리앗에게 패하는 것 똑같습니다. 여기에 빠지면은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습니다. 문제를 봐야 되고 문제에 직면하고 거기에 직면하고 인카운트 해야 되지만 바로 맞닥뜨려야 되지만 거기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직면하지만 그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 God 포커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정 문제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면 골리앗과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거대한 자이언트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직면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 떨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God 포커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God's work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적 일을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자이언트 같은, 제가 4가지 예배만 드렸지만 엄청난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직면하지만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 하나님의 크신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연약하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 같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이눈의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